이제까지 우리는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한다고 하였죠. 그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은 이 시편 19편의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반 계시 외에 이 새로운 계시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뒤에 이어지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말씀에서 특별 계시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곧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오직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의 빛을 보게 해주셨고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까지 죄인은 나름대로 자기의 장점을 내세우고 뭔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의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저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온갖 더러운 죄의 오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자기의 의와 영광이 마치 이 거지의 누더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교만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혹한 죄악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참혹한 죄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자가 누구입니까? 숨겨진 잘못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이 여기에 하고 있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였죠. 이 말은 곧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해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40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애워싸고 내 죄악들이 내게 덮쳤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조차 없고 그 죄악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말 숨쉬듯이 죄를 짓고 있으며 그 많은 죄악들은 우리를 충분히 뭉개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전한 기준에 절대 이를 수가 없지요. 이 사실을 더 깊이, 더 명확하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비참한 죄성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인물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는 죄에 불과합니다. 그 죄들은 너무 두드러지고 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둔탁한 영적 감각만으로도 충분히 감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죄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며 또한 그 죄를 징벌하실 수가 있는 권한과 자격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죄가 솟구쳐 나오는 우리의 죄의 근원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죄의 근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죄인들은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더러운 본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그런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은 아주 얕고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인간 안에 뭔가 가능성과 소망이 있다고 믿으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알기 이전까지 죄인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악한 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 본성을 얻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이 여전히 너무나 무지하며 자신의 죄를 모두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잘못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다윗은 결코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지하여서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너무나 많았고 또한 부정직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은 죄 역시 많이 있었지요. 이러한 모든 숨겨진 죄는 오직 하나님이 들춰내 주셔야만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숨겨져 있는 죄들을 드러내 주시고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님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에서 지켜주시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그러면 내가 온전하여 큰 죄악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아까보다 좀 더 심각한 죄의 종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 죄의 종류는 바로 고의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앞서 12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죄는 이 숨겨진 죄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죄는 분명히 악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지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이 고의적인 죄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악한 죄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정욕을 고의적으로 택함으로 말미암아 일부러 짓는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죄는 우리의 양심을 크게 손상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의적인 죄를 특히 경계하면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러한 고의적인 죄를 짓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는 경우에 고의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나 습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러한 상황을 막아야 하며 애초에 죄를 자주 짓는 그러한 습관들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죄의 유혹과 정욕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의적인 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에 이 고의적인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가장 좋은 예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를 게을리하며 또 말씀도 읽지 않고 또한 예배에 대해서도 소홀히 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그 자체로 큰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결코 한 가지 죄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억제되어 있었던 옛 본성은 다시 살아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괴물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사악한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또 고의적인 도둑질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음을 포함한 음란의 죄와 마음의 살인과 폭력, 질투와 시기심, 원수에 대한 악한 증오와 복수심, 이외에도 온갖 불법적인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성도들이 이러한 고의적인 죄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옛 사람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이 악한 본성을 굶기고 말려 죽이며 우리 안에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이 본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최후 승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을 쉬지 말고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시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자기 죄와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녀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 자녀들은 너무나 악하고 또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 받아들여질 것입니다.